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 체결식이라고 우리가 말하여지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었다라는 것. 그 어떻게 확인하고는 합니까? 무엇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과 연결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너무 흔하게는 결혼 반지일 수도 있고 결혼 예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그런 아련한 추억이 그 추억만 생각나면 비록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어도 그 사람과 연결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신의 산 언약 체결식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바로 증거가 바로 이 언약 체결식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몇 주 전에 이 신의 산 언약 체결식을 제가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결혼 예식과 비유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맺은 결혼 예식이 이제 비로소 성대하게 열리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물론 이 신의 산 언약을 저는 지금 이 결혼 예식, 결혼 언약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또 기존에 있었던 많은 비교들이 있습니다. 종주권 계약이에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종주권 계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종 관계, 종주권을 갖고 있는 한 왕과 종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와 봉신 관계, 신하 관계죠. 신하 관계에 있는 한 나라나 민족이 그 주종 관계, 종주권 계약, 그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 신의 산 언약을 비교하는 그동안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의 산, 이 언약 체결식의 그 모습과 내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종주권 계약과 너무나 그 구조가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나라가 어떤 나라와 종주권 계약을 맺을 때 먼저 이런 것들이 선언이 돼요. 내가 너희 민족과 너희 나라를 위하여 이런 시혜를 베풀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시혜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너희가 이런 조건들과 이러한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과 규정들을 지켰을 때 그 봉신 국가가 주종관계에 놓여 있는 국가가 받게 될 시혜와 계속되어서 받게 될 시혜와 그 축복,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가 선포가 돼요. 그것이 종주권 계약의 당시 종주권 계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신의 산 계약의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그 종주권 계약과 닮아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봉신 국가에 해당하는 그 나라에게 베푼 시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여서 너희를 끄집어내어 인도하여 냈는지를 먼저 그 베푼 시혜를 이야기하죠. 이어서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 이제 너희가 지켜야 될 규정들이 소개가 되고
그에 따르는 축복이 소개가 됩니다. 그 규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잘 지키는 것. 그러면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열방, 어떤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마치 이렇듯 종주권 계약과 비교를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큰 무리가 없어요. 저도 또한 동의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왜 여타 이방 민족들이 맺고 있는 조약, 그 계약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인간의 이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주위에서 맺는 어떤 계약하는 방식, 그것을 사용하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더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이 해왔던 어떤 그런 방법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계약, 이러한 언약 체결 방식, 그 언약에 대한 이해, 종주권 계약이라는 그 언약으로 이 언약을 이해하는, 시내산 언약을 이해하는 그 방법이 지금 틀리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우리에게 이 시내산 언약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그 종주권 언약이 다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 종주권 조약은, 이 종주권 계약으로만 이 언약을 만약에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언약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종주권 계약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조건으로 하고 있죠? 그 규정과 율례를 충성되이 지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규정, 그 조건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이 출애굽기 24장 이것을 결혼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 언약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결혼식이면 막 축제와 기쁨이 막 충만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 시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열이 낭자예요.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12지파의 청년들이 소를 잡아다가 그 소를 잡을 때 흘러나오는 그 피, 그것을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누구에게 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 피의 양이 얼만큼 되었을까요? 한 마리 정도 잡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소를 얼마나 잡았다, 제물로 잡았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12마리였을 거예요.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마리씩 잡았겠죠. 근데 한 마리만 잡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뿌릴 피의 양이 나올 정도라면 아마 한 마리만 잡지 않았을 거예요. 각 지파를 대표해서 몇 마리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소가 제물로 바쳐졌을 것입니다.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선열이 낭자한 방식으로 계약이 맺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혼 언약이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언약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언약하면 아브라함 언약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창세기 15장에서 확인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너의 자손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하도록 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비로소 횃불 언약을 맺으시죠. 횃불 언약 어떻게 맺죠?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의 집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게 한 후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세요. 자, 언약, 이 히브리어로 베리트죠. 베리트는 쪼개다라는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계약이라는 단어는 쪼개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양쪽 상대방이 재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났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을 한 사람이 깨면, 그 당사자가 깨면 이 재물과 같이 그것도 쪼개지리라 하며 언약을 맺는 그 체결 방식이 바로 재물 사이를 지나는 거였어요. 그러니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종주권 계약으로만 만약에 이해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재물 사이를 지나는 거라면 이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형식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로 맺고 있다라는 것은 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최종적으로 언약 체결식을 맺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우리 2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율법인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그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 그것을 지금 먼저 마치 편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한 다음에 이 24장 내용을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을 쭉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먼저 앞서 말해주고 있고, 전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반응을 다시 한번 보입니까?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니. 모세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이것을 단순히 들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지만 아마도 맨 처음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십계명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이었을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써 글로써 말을 글로써 기록한 대목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율법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말로 그 말을 이제 기록하고 다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제단에 쌓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그 말씀 앞에서 12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억하죠? 기둥을 세운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삭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워 잠을 자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머리에 뱉던 그 돌 베개를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기념하지 않습니까? 돌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우상을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념한다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12지파가 12기둥을 세우잖아요. 마치 그것같이 언약을 세우는 것을 기념하면서 12기둥을 12지파가 세우고 12지파가 각각 대표로 가져온 그 소를 잡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기서 보면 아마도 소 한 마리 정도였으면은 그냥 양푼 하나면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양푼에 담을 정도로 그 피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뿌리고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제는 귀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7절이에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다시 한번 낭독해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서 이제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응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계속 귀로 들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계약서를 앞에다 두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가 그렇잖아요. 막상 현장에 나왔어요. 마음이 변하면 그냥 위약금,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하면 됩니다. 물론 좀 손해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계약서 정식으로 문서화된 계약서 앞에다 두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은 무엇이죠?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몇 번째 이 준행하겠다라는 응답인 거죠? 세 번째예요. 19장 5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려줬을 때도 응답하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세 번째예요. 자, 이제 이 계약은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계약이 된 겁니다. 이렇게 피로써 맺은 이 계약은 깰 수 있는 계약일까요? 없는 계약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대표하여 그 언약 앞에서 기둥을 세우고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어요. 생명과 생명으로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제 이 언약을 깨면 벌이 주어지겠죠. 그 벌은 생명입니다. 죽음이에요. 피로 묶이는 겁니다. 앞서서 언약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마치 쪼개는 것 같이 이렇게 생명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종주권 계약처럼 다만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언약이 다만 조건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그
언약 체결식의 형식을 한번 좀 통해서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이 언약이 다만 조건에만 근거한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그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을 살펴보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잠들고 있었어요. 언약을 맺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잠들고 그 쪼갠 고기 사이는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만이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가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만약에 아브라함도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면 그 언약을 깨면 아브라함 죽죠. 근데 하나님만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독박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재확인되고 다시 한번 성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처럼 다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이 제단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 또 이 십계명 그 이후에 그 세부적인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죠? 소나 양이나 여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쪼개어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번제로 태워드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그 제단에 또 제물을 통해서 언약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제물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제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그 기능적인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 제단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의 피의 반이 거기에 뿌려지고 그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얘기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을 계속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 그냥 이 제단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가 돼 하고 제단을 통해서 바치고 또 바치고 하는 그런 예배와 제사라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제사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헛된 제사, 이제 더 이상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까지요? 한번 그 제사가 폐지됐던 때가 있죠. 언제요? 유다 백성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질 때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약 70년의 시간 동안 성전 제사가 폐지됐어요.
다시 그대로 돌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고 또 다시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어떤 일이 생겼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그 입성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마당 뜰에 있는 그 모든 환전상들과 짐승을 파는, 짐승의 재물을 파는 것들, 그 상들을 다 쫓아내고 없애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바벨론 함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 그것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끔 성전문을 닫아버리셨다며,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된 그 매개인 그 제단이 이제 우상 숭배를 통하여 더럽혀지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거짓된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삼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헛된 제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그 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헛된 그 제사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제 회복될 수 없는 건가요? 연결될 수 없는 건가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횃불로 확인하였을 때, 횃불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였을 때, 하나님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으로 처음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다시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과 병행되는 구절이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데, 그 병행 본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제단 위에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의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무력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헛된 제단 위에 제단을 통하여 희생 제물을 통하여 드리는 그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더 이상 그런 헛된 것을 이제 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다시 연결되고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2페이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몸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 히브리서 19장에서는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것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앞서서 설명하고 있어요.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범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재단에 뿌려진 그 첫 언약 때의 피도 우리를 흠없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역할을 하겠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또 제사장이 되어서 흘리신 그 피로 제물되어 흘리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말씀인데 내용인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끝내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설사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아들을 통하여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제물이기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만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의 산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부된 교회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장치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과 지금 이 신의 산 언약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9절, 10절,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에는 청옥을 편듯한 곳 하늘과 같이 천명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마주보듯이
그리고 하늘을 온갖 그 보석과 존귀한 것으로 소개하며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앞서서 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70 장로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내 산으로 올라올 수 없으니까요. 70인의 장로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7 곱하기 10, 완전수 7을 10로 곱했다는 것은 모든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그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70인의 장로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보며 함께 언약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건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무엇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 언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되어집니다. 구약의 복음이 있다면 저는 감히 이 출애굽기 24장이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미리 엿보여진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언약을 끝내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과 제단을 통해서 연결된 그 언약을, 그것뿐인가요? 히브리서 9장의 표현대로 말씀하자면 그 언약서의 피 뿌려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단을 허락하셔서 그 제단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끝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하나님의 그 백성, 아니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아니 그것으로도 설명이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단은,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 수많은 약속과 맹세로도 핏부림으로도 헛되어져 버린 저희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미십니다. 끊임없이 내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그것을 거칠게 뿌리칠 때에도 우리 손을 굳게 움켜잡으시고, 아니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삶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케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더드림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